마가복음 9장 9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자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나산에서 일어난 이 사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증거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때까지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비밀로 가지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왜 예수님께서 부활 사건 전까지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직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때가 아니기 때문에 부활 사건 이후로 이것을 미루고 있는 거죠. 곧 부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예수님의 실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죽은 후에, 그리고 난 부활 후에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잘못 알면, 예수님의 영광을 먼저 알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전,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전 그들은 이 예수님의 영광에 더 심취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실 그 십자가와 그 고난에 대해서 멀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 다음에 있는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광을 원하지 고난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영광 그 자체를 원하지 고난을 먼저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고생하지 않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일확천금이죠. 작은 것을 투자해서 큰 것을 얻는 것, 아니면 전혀 투자하지 아니하고도 큰 영광을 얻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영광은 일확천금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땡 잡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일확천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죽음의 계곡을 지나야만 부활의 영광, 부활의 태양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은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육체의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심장이 정지할 때에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심장이 죽었어요. 죽은 상태에 우리가 부활하느냐? 죽은 우리 육체도 나중에 부활할 겁니다. 우리 육체도 죽은 후에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고 우리 육체를 온전케 하시는 육체의 부활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부활이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삶입니다. 살아있으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살아있으면서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부정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서 호흡을 하고 있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정하는 것, 이것이 곧 자기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요. 그 부활장 중심에 15장 3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나는 강조하노니, 분명히 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부활장의 핵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데 바울 사도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왜?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부활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을 죽이는 삶이고 자기는 자신을 죽이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제자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은 자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그것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에, 말 그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부인하는 것, 우리를 부정하는 것, 이것이 살아있으나 죽는 우리의 연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요 절대 우리를 부인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강조해라, 자기를 드러내라, 얼마나 자기가 훌륭하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해라, 논쟁을 해서 밀리면 되지 않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보다도 더 탁월한 모습을 보여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자기를 부인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정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입니다.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를 부인할 수 있고 철저하게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거죠.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바울 사도는 이 죽음의 골짜기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가만 들여다보니까 악한 마음도 내 속에 있어서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곧 내 몸속에, 내 마음속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신령한 법도 있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욕망을 추구하는 이런 악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막 싸우는데 결국 누가 이긴다는 겁니까? 이 악한 욕망들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욕망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요소들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의지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8장에 가면 그가 해방을 입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을 입었고 성령 안에서 해방을 입을 수 있구나. 이 모든 사망에서 부활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사망의 골짜기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내가 에이러스 가지고 사망의 몸에서 나오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뛰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을 받고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해방을 받을 때에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구나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32편 3절에 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여러분들은 이게 잘 감이 안 올 거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은 여름 가뭄이 참 무서워요.
장마가 오기 전, 비가 오기 전에요.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잖아요. 쩍쩍 갈라질 때 그 심어놨던 조그마한 모가, 그 약한 모가요, 말라가지고 막 쓰러져요. 노랗게 탑니다. 노랗게 타면 농부의 마음도 노랗게 타요. 하늘만 쳐다보면서 비 한 방울만 기대하는 것인 건데, 바로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다는 겁니까? 내가 지금 쩍쩍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 그 논바닥에 있는 모와 같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진흙들이 다 빠져나가서 내가 지금 죽게 되었구나. 왜? 바로 그 앞에 나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그 허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입을 연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아니하고 입을 딱 다물고는 괜찮아, 내만 이런 죄를 짓는 게 아니야, 내만 이런 잘못을 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누가 본 사람 없는데 라고 할 때에 그 뼈가 쇠하고 진액이 말라서 가뭄에 메마른 그런 나무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가뭄에 마른 나무 같고 가뭄에 논에 있는 그런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요, 범죄했을 때에 입을 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범죄했을 때 입을 다물려고 하면 할수록, 숨길수록 그 속에서 아픔과 고통이 더 많이 나온다는, 죽음의 골짜기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한다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엎드려서 주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언제 자기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고난받을 때입니다. 누구든지 고난은 싫죠.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의 20, 30대에도 고생했다라고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60대, 70대만큼이나 고생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녀들이 고생했다 할지라도 이태영 권사님만큼 고생한 사람이, 이태영 권사님 고생 많이 하셨죠? 고생한 사람이 어디에 있고, 우리 어르신들만큼 고생의 시대를, 그 고생의 골짜기를 지나온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받을 때, 고생할 때에 자기를 부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7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합니다. 사자같이 나를 둘러싸서는 나를 찢어서 죽음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를 고난 가운데 인도하는 사람들, 나를 배신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공격하는 이 사람들이 사자와 같이 나를 찢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예요. 시편 143편 3절에서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래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해가지고는 내 생명의 땅에 엎드러지게 하고 죽은 지 오래된 자같이, 꼼짝하지 못한다는 거죠. 꼼짝하지 못하고 그렇게 쭉 뻗어서 암흑 속에 오랫동안 두었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죽음을 당하여 깊은 창고 속에서 그냥 내버려졌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나를 공격했어. 그런데 시편 7편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 조금 지나고 나면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자들이 나를 향하여 공격해오고 달려드는 것처럼 원수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오는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방패는 어디에 있냐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내 생명을 빼앗아 창고 속에 던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결국은 피할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난받을 때에 피할 곳은 자기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에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철저하게 부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자가 이제는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 죽었다 부활할 것인데 죽을 것인데 이 하늘에서 이 조금 전에 베나산에서 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네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죽었다가 살아날 때까지는 말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이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이야? 라고 서로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사건들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예, 이 말을 들은 지가 6일에서 8일밖에 안 됐어요. 예수님께서 한 번 이전에 이 말씀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도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무슨 말이야? 앞에 말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기억을 못하겠습니까? 관심이 없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그 설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주보를 보면서 맞아 그런 말도 있었지 라고 할 수 있는데 관심이 없는 분들은 지난주에 뭐였지? 궁금한 것처럼 관심이 없으면 일주일 지나면 다 잊어먹는 게 당연해요. 기억 곡선에 의하면 우리의 기억은요 하루가 지나고 나면 50%가 사라져버려요.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10%도 안 남아요. 그래도 설교로 한 줄이라도 기억하고 있으면 머리가 좋은 거예요. 몇 줄을 기억하고 있으면 탁월한 거예요. 이 제자들도요, 이 기억 곡선에 의해서 왕창 잊어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뭐야? 다시 산다고 하는 게 뭐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죠.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알지를 못하죠. 들리지를 않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합니까? 그들이 이전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면 앞에 잘못된 것을 지우고 새로 그려야 되는 게 그림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그런 거예요. 이전에 내 마음속에 그렸던 그림들을 지워야 돼요. 내가 그려놓았던 것을 지워야만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제자들은요 이전에 그려놓았던 메시아에 대한 그림들을 안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계속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림들을 만들어가니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고난을 이야기하기도 그들은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림을 안 지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그렇게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메시아가 대제사장으로부터 고난을 받는다는 말인가? 서기관으로부터 고난을 받는다는 말인가? 장로들로부터 고난을 받는다는 말인가?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이 사람들이 고난을 시킨다는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고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부활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안 되겠어. 한번 예수님께 물어보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떤 질문을 던지겠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뭡니까?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거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본 이 사건을 부활하신 후에 말씀을 하고 했는데 언제 주님께서 부활하실 겁니까? 그 때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내가 때는 그 두 가지를 묻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저하고 같은 생각하고 계시죠?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마가복음 9장 11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과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달라요. 당연하게 부활이 뭔지 모르면 부활이 뭡니까? 물어봐야 되고, 예수님 언제 부활할 겁니까? 이 두 가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이들이 묻는 질문은 뭐냐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애매한 질문 같아요. 애매한 질문 같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서기관들이 말한 그 엘리야가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조금 전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봤어요. 엘리야를 봤으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뭐라는 거예요? 메시아입니다. 엘리야가 왔고 이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시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벤져스가 되라는 거예요. 어벤져스 맞습니까? 어벤져스예요. 어벤져스가 되라는 거예요. 이제 합체가 돼가지고 메시아가 되었으니까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어벤져스가 되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활동, 메시아적인 그 영광을 드러내셔야 될 때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대답이라는 거예요. 곧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제자들은요, 지속해서 자기 그림 가운데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예요. 메시아는 엘리야가 온 다음에 온다고 했잖아.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엘리야를 봤으니 이 예수님이 분명한 메시아가 맞아. 그러면 이 메시아는 메시아적인 행동을 해야 돼. 그게 뭡니까? 로마 병정을 물리치고 나라의 어려움을 없애주고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하고, 이런 생각 굉장히 자기 민족 중심의 생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요나와 같이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를 한순간에 박살을 내버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요소를 다 사라지게 하는 이제 메시아로서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 가운데 꽁꽁, 그래서 예수님 이제는 슈퍼울트라 메시아가 되시십시오. 이제 주님의 때입니다. 주님의 때입니다. 슈퍼울트라 메시아가 되셔가지고 우리 민족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백성들을 위하여 이제 떨쳐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자꾸만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자꾸만 고난 받는 것에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고난받는 메시아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고난받는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혹시 같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잘 되어야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형통해야지. 넓은 대로 같아야지. 그들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해 시켜주시는 어벤져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마가복음 9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인자가 온 것은 고난받는 종으로 왔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온 게 맞아. 여기서 말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 온 거 맞지만 그 뒤에 오는 메시아는 영광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함부로 대함을 받는 것. 우리가 참 싫어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무시당하는 것.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메시아로 오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서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데요.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누가 좀 천천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오늘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주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물론 그 뒤에까지 다 읽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바로 고난받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6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말씀인데요. 메시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영광의 메시아로 모든 대적을 한꺼번에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어벤져스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받으며 오시는 주, 멸시받으며 무시당하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래서 죽임당하는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멸시당했습니다. 배신당했고요.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여 우리의 속죄양이 되어주신 거죠. 이게 바로 인자, 예수님, 메시아의 그림입니다. 고난받고 멸시받는 메시아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의 삶도 우리의 삶도 여기까지 머문다고 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배신당하여 십자가에 그냥 그렇게 돌아가셨다면 얼마나 비참한 삶이겠습니까?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무진장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냥 그대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요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싶은 요지는 다시금 구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무슨 말씀을 해주고 싶었냐 하면 9절 말씀을 해주고 싶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키포인트는 내가 죽었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살아날 것인데 그때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제자들은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베나산에서 모세도 받고 엘리야도 받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봤는데 산에 내려가자마자 막 달려가가지고 있잖아 산에서 네가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지. 우리는 선택받은 3명이라서 산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을 했어. 있잖아 예수님이 있는데
잠깐만요 하고 나서 막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모세도 봤어, 모세. 엘리야도 봤어, 엘리야. 너희는 못 봤잖아. 얼마나 말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하지 마라. 내가 부활할 때까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기억나더라고요. 혹 시골에 살다가 혹 가다가 이웃집에서 우리 집에 감이라든지 무화과 같은 경우를 땄다고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맛있는 감을 턱 먹고 싶고, 요즘은 감이 그렇게 흔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안 먹고 싶고 무화과도 좀 먹고 싶은데 엄마가 뭐라고 해요? 그렇지.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아버지가 오시면 같이 먹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아버지가 안 와요. 안 와요. 바로 제자들의 마음은 이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머니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중요한 건 아버지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안 올 아버지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안 올 예수님을 부활하지 않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집을 나갔던 아버지께서 반드시 돌아오는 것처럼 내가 죽었다가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살아날 것 같지 않으면 이 약속을 할 수가 없죠. 약속을 할 수가 없죠. 내가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견디라는 겁니다. 힘들더라도 너희가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것이 정말 힘들고 지치더라도 견디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거죠. 우리가 왜 견딜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고난받는 메시아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배신을 당하고 때로는 조롱을 당하고 때로는 멸시함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시간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가는데 잘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특별하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애매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왜 그것을 견뎌야 돼요? 왜 그것을 인내해야 됩니까? 왜 그것을 참아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반드시 부활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존 폭스가 쓴 세계 기독교 선교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에데사라고 하는 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정보를 얻은 황제 발렌스 황제가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라라고 하는 명령을 군사들에게 내립니다. 그런데 이 장교가 마음이 아파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리 공지를 합니다. 맨날 며칠에 우리 군사들이 갈 거니 그 자리에 나오지 마시오. 그 예배는 당신들이 참여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정보를 흘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날짜가 됐을 때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교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정보를 주셔서 너무도 감사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예배당으로 갈 겁니다 라고 하는 결심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장교와 군사들은 황제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이제는 체포하고 죽이기 위해서 행진을 해가는 거예요. 군사들이 그 교회를 시간이 돼서 가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 보니까 아이를 아는 엄마 한 사람이 아이를 안고는 막 그 군대 옆으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막 아이를 안고 막 헐레벌떡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교가 여봐라, 저 여인을 데려오도록 해라. 그래가지고는 군사를 시켜서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자네 지금 어디로 그렇게 뛰어가는가? 라고 하니까 저는 지금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못 들었는가? 오늘 교회에 가는 사람들마다 다 죽인다고 하는 사실을 못 들었는가? 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좀 더 서둘러서 갑니다.
그 때문에 좀 더 서둘러서 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본 장교가 마음이 아파서 그러면 그 아기는 나에게 맡기고 가시오. 내가 그 아이를 맡고 있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여인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안 됩니다. 아기는 내가 데리고 가야 합니다. 아기도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야 하니까요. 이게 엄마가 그 장교에게 들려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기도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야 하니까요.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칼이 기다리고 있는 그 교회당으로 헐레벌떡 뛰어서 갈 수 있으며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그 아이를 그 구렁텅이로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고 고난의 계단을 건너 부활의 영광,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부활의 DNA가 있습니다. 벌꿀 오소리가 킹코브라의 그 독에도 잠깐 쓰러지는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서 킹코브라를 물어뜯고 삼키는 것처럼 잠깐의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삼키는 것 같지만, 우리를 죽이는 것 같지만 다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그 사탄의 괴계를 쳐 부술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부활의 DNA로 말미암아 죽음은,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결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로부터 떨어져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돌덩이 밑에 깔렸더라도, 배신의 맹독에 물렸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를 다시금 살아나게 할 것이며 소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 가운데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